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BC 605년이고요.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3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 70년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 귀환했던 그 사람들을 인솔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고레스 왕 때이고요.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2차 때 포로를 인솔해 왔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은 시작은 했는데, 더 중요한 성전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져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헌신했던 사람이 에스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 땅이고 바벨론 포로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인 이 사람 자신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나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 사명을, 이제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첫 번째로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를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가 아니라, 원래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오지 않고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노아를 낳고 셈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왕조를 흘러 남방 유다 계열을 흘러서 온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족보로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에스라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50편을 편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편집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편집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을 에스라가 편집했는데 시편 맨 앞에 어떤 시편을 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에스라가 이 시편을 1편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성경 골든벨에 나가셔도 되겠어요. 시편 119편이 이 절수가 가장 길어요. 그 성경 필사를, 그 장을 하신 분이 김상곤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만 비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쓴 건데 김상곤 장로님은 그냥 왜 비었나 하고 그냥 쓰셨대요. 가서 보니까 어찌나 긴지 그걸 쓰다가 순교하실 뻔했다고. 그렇게 깁니다. 이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썼어요. 119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119편 전체 말씀이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라임을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8절씩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당 8절씩, 그러니까 총 176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에다가 8절씩 붙여서 만든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에서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라임을 만들고 정성 들여 쓴 그런 시편인데 단 2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다. 이거를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인솔자로 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다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는 언제인가? 이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했는가? 아하와 강가에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디 출발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가야 되니까 기도했겠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2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하였더라? 부끄러워하였더라.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는 것을 에스라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스라는 왕에게 총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군대와 필요한 물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0km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어떤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또 지금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 한 5천 명이 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군대의 호의 없이는 가기 힘든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할 예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군데만 찾아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수십억에 해당하는 재정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이 갑니다. 1400km를 갑니다. 그 당시는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때였어요. 소문 이미 다 났겠죠. 이미 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이미 강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뻔히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왕에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봤는데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뻔히 보이는 현실입니다.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아하의 강가에 모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실제로 8장 31절에 보면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이 이동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갑니다. 강도떼가 득실거립니다. 군대의 호의 없이는 가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나는 믿기에 왕에게 도움을 군대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라의 믿음의 절개를 봅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하나라도 더 달라고 보채도 모자랄 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고자 하는 그 에스라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의 믿음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제1의 출애굽이 있고 제2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제1의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이 40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한 사건입니다. 인솔자는 누구였느냐? 모세와 여호수아죠. 세월이 흘러서 제2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약 6만 명이 3차에 걸쳐서 1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인솔자는 누구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제1의 출애굽의 사건은 뭐냐?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뭐냐? 제2의 엑소더스는 뭐냐? 무너져버린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 쉬웠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간다, 아싸 호랑나비, 그러고 갔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3세대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거예요. 바벨론의 생활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내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포로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불탔고 성벽이 회파됐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신학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제2의 엑소더스를 그들이 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도 주의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일이 없어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봐도 어느 정도 보냐? 크게 보는 거예요. 손해를 크게 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 아니겠어요? 내 손해를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군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고 있는 그 에스라와 그 귀환하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레위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간 사람 중에 레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수퍼와 비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너 제사장이었어? 레위인이야? 바벨론 신을 찬양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가지고 망가뜨렸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며 막대한 방위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 한국에 필요한 수출 품목을 규제해버리고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을 당하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 반도체가 일본에서 수출해 주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일본에게 의존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경제적으로 의존하죠. 군사적으로 의존하죠. 그래서 미국 앞에 줄 서게 해야 되냐, 중국 앞에 줄 서게 해야 되냐, 친일을 해야 되냐, 반일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8.15 독립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2의 엑소더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나라를 되찾는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 제2의 엑소더스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야 될 때가 되어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에스라가 보여줬던 신앙의 절개입니다.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고 했던 그들의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